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도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래전 치아 하나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먹거나 양치질을 할 때 자극이 가해지면 몹시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를 받았는데요, 신경을 완전히 죽였더니 그 후로 지금까지 아무리 자극을 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내 성격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난폭 운전자를 만나거나 인종차별을 당하면 감정도 상하고 또 맞서 싸우다 보면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욕을 할 수는 없고 참아내려니 속은 쓰리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일절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자아도 죽고 성질도 죽어서 무감각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마치 죽은 자 같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니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가 맞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죄에 대하여 덜 죽었어, 죄에 대하여 못 죽었어,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어 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생각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증언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앞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기면서 정진하라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말입니다. 저의 치아가 아파서 아직은 비명을 지를 때가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신경치료를 마치셨으니 상처가 아물면 비명 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치료 안에서 자극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게 되었고 이미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혹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으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 몸을 무기라고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이 우리 몸을 무기라고 표현했을 땐 거기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기는 싸움의 도구입니다. 무기는 스스로 싸울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무기라고 한다면 누군가 우리 몸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 사용자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죄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몸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어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기는 파괴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무기는 용도에 따라서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몸이 무기라는 말에는 우리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으로 누군가를 공격해서 파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방어해서 보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는 교회를 파괴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후에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은 같은데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무기는 전쟁의 도구입니다.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말은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선과 악이 싸우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의 무기, 도구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요, 더 이상 악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15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간증이 되는 날이 오도록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증거를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20절에 보면 자유로움과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심하기 전 아직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지으며 살 때는 양심에 거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린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거추장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왜? 신경 안 쓰고 사니까. 즉 의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보니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이전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2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바울도요, 회심 이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배설물 같았다고 말했고 죄인 중에 괴수, 상막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삶이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를 되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울일 때는 교회를 핍박하던 거, 그게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움을 느끼는 삶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악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는 삶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싸웁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갈등하지만 그 갈등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갈등하다가 악을 선택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갈등하더라도 선을 선택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체로키 인디언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는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예수님과 연합되어 십자가 구원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시는
거룩한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내일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